어떤 영화가 있으면 이제 시사회나 또 뭐 칸느라든지 영화제에 가면 항상 눈에 띄는 색깔이 있습니다. 영화제 어떤 색깔이 눈에 띕니까? 예? 빨간색. 왜 빨간색이죠? 뭐가 깔려 있습니까? 예, 카펫. 레드 카펫이 깔려 있습니다. 자, 한 나라의 그 대통령 또는 총리나 이런 이제 국가 원수나 귀빈이 다른 외국에 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뭐가 깔려 있습니까? 레드 카펫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 카펫은 사실 그 예전에 이제 포장이 잘 안 돼 있는 도로나 이런 좀 지저분한 환경에서 그 신발이 흙을 이제 닿지 않도록, 이분은 이제 VIP다, 귀빈이다, 손님이다, 이분이 이제 발이 흙에 닿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레드 카펫을 이제 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 배우가 되거나 아니면 뭐 국가의 정상이 되거나 이러면 이제 레드 카펫을 이제 밟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조금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성도님도 오실 때마다 레드 카펫을 밟으면서 나 소중한 사람이다. 소중한 사람이다. 제가 레드 카펫을 이야기했는데 그 빨간색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보니까 또 패션 쪽에 일하시는 분들은 색깔을 좀 다양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빨간색 중에서 약간 그 검붉은, 그러니까 우리의 인체의 피, 혈액과 색깔이 비슷한 걸 뭐라 부를까요? 영어로. 레드는 레드인데 앞에 한자를 더 붙였어요. 피 색깔이라고 해서 blood red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핏빛 빨간색. 제가 레드 카펫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화 무비 스타들이 이제 걷죠. 그리고 국가 원수 대통령이 이제 걷습니다. 영적으로 적용하면 성도들은 blood red 카펫을 밟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카펫을 밟으며 빵빠레가 있고 환영하고 천사들이 도열해서 환영합니다. 예배 때마다, 그리고 아침에 깰 때마다 나는 레드 카펫을 밟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레드 카펫을 밟는구나. 나는 존귀한 자고 나는 사랑받는 자임을 확인받으시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환대를 합니다. 심지어 이제 옷을 거리에 깔 정도로, 그 당시 이제 2000년 전에 사람들이 가진 귀중품이 뭐예요? 옷이에요. 옷. 가진 거 옷밖에 없어요. 그 겉옷을 깔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사람들이 환영하는 그 행위가 레드 카펫을 까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지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레드 카펫을 준비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와, 왕이 오셨다. 지금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그 식민지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소원은 뭡니까? 통일이 아니고 독립이에요. 이 로마 제국에서 독립하고 싶다. 해방을 경험하고 싶다. 근데 예수님 보니까 능력이 있어요. 5,000명도 막 오병이어 기적도 베푸시고,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고 우리에게 독립을 가져오실 분이다. 그래서 레드 카펫을 준비한 겁니다. 환영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 주님, 예수님, 우리를 독립시켜 주세요. 이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을 딱 영어로 한 단어로 바꾸면 crown Jesus.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왕관을 드리자. 한 본문을 보겠습니다. 왕관을 드리자. 이게 이제 crown Jesus로 바꿀 수 있겠죠. 근데 조금 지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독립투사가 아니네, 예수님이. 그러면서 그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모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되고 나서 빌라도 총독이 유대인들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예수라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무리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Crucify him.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Crown him. 와, 왕이 오셨다. 우리를 해방시킬 분이 오셨다. 환대를 했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서 마가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Crucify him. Crown Jesus. Crucify Jesus. 너무나 대조가 되죠. 변덕이 심하죠. 사람은 변덕이 심합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또 교회 와서 이 사람이 변덕이 왜 이렇게 심할까? 변덕이 심할 때 뭐 끓듯 한다고 하죠? 죽, 요리 잘하시면 답을 잘하시네요. 죽 끓듯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 끓이는 거를 가만히 보면 이게 보글보글 하면서 이게 막 요동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변덕이 팝콘 튀기듯이 한다. 어디로 튈지 몰라요. 이게 딱 그 마이크로웨이브에 집어넣고 팝콘을 넣어 놓으면 막 시간이 딱 되면 한 2분 좀 지나면 막 파바바박 막 총알 쏘는 것 같아요.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우리의 변덕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변덕이 그렇습니다. 결론은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오실 때마다 이 사람만 있으면 돼. 사람에 대해서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는 변덕이 없고 쭉 초지일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축복합니다. 사람을 믿지 않으시고 사람의 변덕 믿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마가복음 11장에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할 때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게 왕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또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환영했다가 마음이 확 바뀌어서 마가복음 15장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렇게 변덕의 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 구원 사역에 한마음, 그리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걷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예수님의 초지일관, 십자가 구원의 길을 시작부터 끝까지 보여주십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 마태복음 1장에 나오죠. 이름의 예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뜻 자체가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작부터 구원 사역에 딱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 36절에 예수님께서 잠깐 이게 갈등이 있죠. 이 잔을 좀 옮겨 주십시오. 십자가의 이 고난의 잔을 좀 옮겨 주십시오. 이 제자들을 보니까 목자된 예수님 없으면 길 잃은 양 같은,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 잔을 좀 옮겨 주십시오. 그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의 결론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름 뜻,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겟세마네 현장에서도 구원의 계획, 그 계획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죽으실 때도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어로는 It is finished. 밀려있던 일을 다 해결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 가운데 그 죽음의 순간에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사람은 변덕이 심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일성을 보면서 크라운 힘, 왕관을 그리스도께 드리십시오. 막 왕이시여 환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체포되고 나서 죽여라! 십자가에 죽여라! 이렇게 변덕이 심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구원 계획에 초지일관 성실하게 뚜벅뚜벅 걸어오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을 보면서 이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게 이제 다 시편 118편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근데 시편 118편에 읽어보면 정말 예수님의 그 초지일관 신실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시편 118편 1절과 마지막 절이 같습니다. 앞에 슬라이드 보시면 시편 118편 1절과 마지막 29절이 같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야, 예수님의 선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초지일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교회에 오셔서 목회자나 또 여러 성도인들 보면서 실망할 때가 있어요. 야, 신실하지가 않네. 사랑이 없네. 실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나로 인해서 또 실망할 옆에 사람이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실망하는 옆에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변덕, 그 무리들과 똑같아요. 예수님을 환대할 때는 환영합니다. 왕이시여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겉옷을 땅바닥에 깔았던 그 모습이었다가 금방 또 시간이 지나면 차가워져서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하면서 소리 외치는 그 무리들 똑같아요. 자,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변덕 없이 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 길을 저는 시편 118편에서 찾기 원합니다. 세 가지 단어를 쓰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hear, 영어로 하면 hear입니다. 두 번째는 save,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now, hear, save, now.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과 시편 118편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단어가 뜻이 마가복음에 쓰인 겁니다. 물론 군중들은 잘 이해를 못하고 야, 독립투사가 오셨다. 예수님 우리의 독립투사다. 로마 제국에서 독립시킬 분이다. 할렐루야 하면서 시편이 이제 언급되었는데, 사실은 그 시편 118편을 보면 예수님의 삶이 더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6절 7절을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이게 느껴지면 우리가 변덕을 좀 떨쳐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구나.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읽어드립니다. 시편 118편 6절 7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축복합니다. 변덕이 뜨거웠다 차가웠다 뜨거웠다 차가웠다 막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십니다.
일이 잘 안 풀리고 꼬이고 힘든 일이 있고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커질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Here.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변덕의 상황들을 이겨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시편 118편에서 보여주는 변덕을 이기는 방법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save 한 단어로 옮길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시편 118편 15절 16절입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딱 한 단어를 옮기면 여호와의 오른손, 지금 3번 반복되었는데요. save,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는 지금 함정에 빠진 것 같아요. 나를 이 깊은 수렁에서 어떻게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구나. 그러면 변덕스러운 마음도 다잡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깊은 수렁이와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팔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변덕을 이기는 방법 첫 번째는 here.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 나의 편이시구나. 두 번째는 여호와의 오른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세 번째 변덕을 이기는 방법 세 번째는 now입니다. 시편 118편 24절 25절에 보면 이날 이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라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에 예수님 입성합니다. 그리고 군중들이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 호산나의 뿌리가 여기 시편 118편 25절입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의 의미입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save now. save now. 25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그래서 시편 118편 지금 특별히 마지막에 변덕을 이기는 방법. 이제 구원하시는구나. 지금 구원하시는구나. 내일 구원하시고 재림의 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구원하시는구나. 이 고백이 시편 118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원하십시오. 이거를 성경에서는 호산나라고 이제 풀어 썼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질문이 생깁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시편 118편의 24절 25절 이날에 그리고 25절에 이제 어떻게 우리 삶에 경험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오른팔이 멀리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좀 먼 것 같아. 그래서 좀 크게 외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기도하러 가신 분들이 산에서 소나무 뽑는다고 하죠. 그때 막 외치잖아요. 막 외치니까 한 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 참 멀리 있나 봐. 우리가 느낌이 그렇죠. 어려운 일을 경험하면 하나님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구원하실 것 같아요. 지금 구원하실 수 있을까? 지금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시편 118편 24절 25절 이날에 이제 구원하소서. 바로 앞절을 읽어 나가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치 없는 돌인 줄 알았더니 이 돌이 다이아몬드예요.
가치 없는 돌멩이인 줄 알고 발로 차버리려고 했더니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이게 보석이. 그냥 돌멩이인 줄 알았더니 저 우주에서 날라온 운석이에요. 신문에서 보셨습니까? 운석의 가치가 얼마나 할까요? 엄청납니다. 다이아몬드급이에요. 근데 운석이 한 이만하다. 이게 다이아몬드라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운석이. 그냥 버릴 돌멩이, 쓸모없는 돌멩이인 줄 알았더니 다이아몬드네. 우주에서 날라온 운석이네. 부자 만들었네. 그 말을 지금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라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집에 누가 돌멩이 아들이 하나 가져왔는데 그냥 뭐 이상하게 생겼다 가져왔어요. 저게 뭐 쓸모 있을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운석이다. 우주에서 날라왔다. 이게 100억짜리다. 그러면 눈이 확 뜨이죠. 우와, 이런 세상에 이게 기이한 일이고 이 기이한 일을 경험한 때가 바로 이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여정을 바로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래서 시편 118편의 원래 내용은 다윗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을 증오하고 칼 들고 추격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왕이 추격하는 거예요. 왕과 군사들이 추격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신세가 뭐라고요? 버린 돌인 거예요. 근데 이 버린 돌 같은 시기를 지나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통치하죠. 모퉁이 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이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일 때 버린 돌 신세인 거예요.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니까 왕으로 세우시고 말씀에 따라 통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사실 버린 돌에 해당되는 것은 이게 첫 번째는 다윗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강대국이 많아요. 그들의 힘에 의해서 한 번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바벨론 이후에는 페르시아가 통치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하고 그리고 로마 제국이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린 돌 같은 시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소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버린 돌 같은 이웃 나라로 인해서 학대를 받고 정복을 당했던 그 이스라엘 버린 돌 같은 신세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통로로 언약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게 모퉁이 돌이죠. 그래서 버린 돌에서 모퉁이 돌. 첫 번째는 다윗,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세 번째 예수님인 거죠. 대제사장들이 모의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모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룟 유다와 또 이렇게 돈을 주고 매수해서 팔아넘기죠. 그래서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보면 버린 돌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 사역,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복음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된 거죠.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다윗에게도 버린 돌의 시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웃나라로부터 학대를 받고 정복을 당하는 버린 돌의 신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핍박과 박해와 조롱을 받고 십자가에 죽는 버린 돌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버린 돌의 시즌을 지나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의 역사가 있으려면 먼저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죽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버린 돌의 시즌을 통해서 모퉁이 돌로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렇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반짝반짝 작고 반짝반짝 빛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이아몬드가 있죠. 다이아몬드하고 연필심하고 같다라는 거 아십니까? 화학적으로 같은 겁니다. 같은 배에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다르죠? 아니 연필심 그 돈은 얼마나 가치가 있겠어요?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연필심하고 다이아몬드하고 어떻게 같은 겁니까? 연필심이었는데 화학적으로 연필심이었는데 고압 엄청난 압력과 땅속에서 압력과 고온 고압의 조건에서 다이아몬드가 생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린 돌이 고난을 통해서 모퉁이 돌이 그리고 이 연필심이 다이아몬드처럼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고난의 시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게 하나인 거예요. 패키지입니다.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 역사는 하나의 패키지고 고난의 시즌이 없다면 죽음이 없다면 부활도 없습니다. 안 죽었는데 무슨 부활이 있겠습니까? 죽고 부활이 있는 거죠. 이 사실을 믿으면 이 사실 축구 경기도 전반전이 있고 뭐가 있어요? 하프타임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후반전이 있죠. 전반전이 버린 돌의 고난과 순환의 시간이라면 후반전에 영광의 시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우리 삶에 눈물 나고 고통의 시간, 이게 전반전이구나. 그리고 후반전, 영광의 때가 오고 있구나. 내가 지금 버린 돌의 신세를 통과하고 있다면 그때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 버린 돌이 다음에 뭐가 온다고요? 모퉁이 돌, 다이아몬드 같은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연필심같이 보잘것없는 버림받은 시간, 인정받지 못하는 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과 그리고 다이아몬드 같은 시간은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와, 사울 왕은 왜 나만 미워하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사울 왕이 혼자 쫓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 버린 돌입니다. 근데 다윗의 마음에 도망자 신세지만 계속 메아리칩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다. 이미 도망자 신세 되기 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너가 다음 왕이 될 것이다. 그 울림이 있는 거예요. 나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 나는 지금 도망자 신세지만 나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사용하실 거야.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망자 신세이지만 다윗은 버린 돌의 신세이지만 Save me, 호산나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버린 돌의 신세에서 결론은 버린 돌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퉁이 돌로 다이아몬드 같이 변화될 것을 알고 믿기 때문이죠. 이게 하나기 때문에. 하나기 때문에. 하나기 때문에. 그래서 비행기로 비유한다면 뉴욕에서 한국으로 인천으로 가는데 난스톱이에요. 난스톱이에요. 난스톱 비행기예요. 내가 지금 고난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길에 서게 하실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울고 있지만, 내가 고통받고 있지만, 내가 버린 돌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있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면, 십자가를 묵상하면 버린 돌에서 모퉁이 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8편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Save now. 그게 호산나의 뜻입니다. Save now. 지금 구원하십시오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버린 돌이고 고통받지만 이게 영광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이르겠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난이 있었지만 부활이 있었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었구나. 이 전반전을 시작했다면 후반전이 있겠구나. 이게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금 고통받고, 지금 한숨 쉬고, 지금 가슴이 찢어지지만 Save now. 지금 구원하십시오. 지금 구원하십시오.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이 고난을 넉넉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겨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